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받습니다. 이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서원을 합니다. 2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후 숫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33장 18절 말씀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라고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였던 것처럼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행해야 했던 일은 그가 서원한 대로 베델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이 서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약 10년 이상을 세겜에 머물 뿐만 아니라 땅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현실의 풍족한 조건들 속에 만족하며 살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에 의해 강간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영적인 해이에 빠진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야곱이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은 5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물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더럽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야곱은 목축하러 떠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처해진 상황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함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디나의 일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총혼을 승낙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합니다. 아들들은 뭔가 행동을 취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하물과 세겜은 즉각적으로 할례를 받고자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순진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 기회에 야곱이 가진 가축과 재산을 통째로 삼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몰과 세겜의 계획을 들은 성읍 사람들은 여러모로 자신들에게 이 일이 유익하다 판단하였고 모든 남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 할례를 요구하고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을 삼키기 위해 할례를 받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세겜 성읍 남자들이 할례에 대한 고통으로 움직일 수 없는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에 기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였던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죽이고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오죠. 여기서 사용된 죽이다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적을 죽일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복수와 폭력의 도구로 써버리고 맙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시몬과 레위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도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세겜 성읍의 가축과 모든 재물을 빼앗고 노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부녀자들을 사로잡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범한 세겜을 죽이는데 끝나지 않고 이처럼 과도한 복수를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겜 성읍의 풍요로움을 보며 탐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겜과 통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디나의 복수에 그치지 않고 성읍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분노보다 더 잔인하고 과한 대응으로 세겜 성읍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하몰의 아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복했다라고 합리화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했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제안했을 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야곱은 마침내 기나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그들의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아니, 그들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를 콕 집어 책망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책망은 시몬과 레위가 벌인 잔혹한 살인에 대해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너희의 행위로 인해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미치고 가나안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자신과 가족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30절 말씀에 유난히 나라는 대명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옳고 그름과 정의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드디어 야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했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수가 적습니다. 그럼 적은 수로 절대 다수의 가나안 주민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들과의 연합이 필요했습니다. 땅을 거래할 만큼 신뢰를 쌓았고 친분도 가졌지만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관계의 진전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안타깝게도 야곱에게는 자신의 딸 디나가 겪은 수치와 부끄러움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디나를 하몰의 아들 세겜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세겜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야곱의 치졸하고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반응인 것이죠. 야곱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나안으로 돌아와 풍요 속의 삶을 누렸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의 안정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와도 아무런 반응 없이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바라였습니다. 야곱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아버지며 가장으로서 자신의 딸이 당한 비극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아들과 같이 분노하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히려 이를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죠. 어줍잖은 복수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집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30절의 비상식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딸이 언약과 상관없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안정을 위한 당연한 수단이요 방법으로 여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깊이 물들어 버린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서는 신앙적인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세속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전혀 개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다른 아들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행한 일들은 이득이 되니까.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더욱 많아지게 했으니까. 참으로 속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는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오히려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맞섭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신들이 신성한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 의식을 이용하여 거짓말하고 모든 남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나무라는 아버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지 못했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디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홀로 세겜으로 깊숙하게 들어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빌미로 살인과 도둑질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의 유익과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불신자들의 모습들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독하게 세속적인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안정을 위하여, 좀 더 풍요로운 안식을 위하여 거짓말하고 빼앗고 남을 짓밟으며 올라서서 서심없이 그들을 죽이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이러한 세속적인 풍요와 안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남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 위에 올라서려 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땅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며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보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안전을 위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을 수 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